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8일날 돌아가시고 11일날 장례식을 치른 차수웅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차수웅, 서울 남산교회 원로 장로님이신데요. 이분은 34년간 해운 우성해운이라는 해운업을 키워가지고 지금은 1970억 원이라는 매출을 올리는 그런 우리나라 4대 해운업체라고 그래요. 한진, 현대, 머스크라인에 이어서 국내 4위 해운업체인데요.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신문에 소개되는 것을 보니까 우리 잘 아는 차인표 씨 아버지인데요. 형이 차인혁 씨인데 CJ 올리브 네트워크 대표인데요. 이 장남도 나는 아버지 경영을 물러받지 않겠다. 배우 차인표 씨도 아버지가 이뤄낸 것인데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전문 경영인에게 맡겨진 것이 너무 당연하다 그러면서 평생 회사를 우성해운을 일궈왔는데 해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이 자기가 경영을 물려받은 것이 말이 되느냐 하면서 아버지의 선택을 잘했다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그런 얘기를 했던데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34년 키운 우성해운 연매출이 1970억 원에 이르는 우리 해운업계 4대 4위인 그런 회사를 자식에게 안 주고 전문 경영인에게 맡겨져서 오히려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기업으로 그렇게 남도록 경영되도록 그렇게 했다는 그 사실은 우리 그분이 차수웅 장로님이신데 서울 남산교회 원로 장로님이신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참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분이다, 사셨던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소개를 하면서요. 아마도 이런 기사를 보는 많은 분들이 참 장로님다운 삶을 살았다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서 부정적인 교회나 신앙생활에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도 뭔가 장로님이라 다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가난한 중국인이요, 이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선교사를 찾아갔다고 그래요. 목회자가 많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멀리 있는 선교사를 찾아가서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하니 잘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어디서 들었습니까? 그랬더니 세례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말합니다. 저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 동네에 아편 중독자가 있는데 매우 거칠고 동네 사람들에게 온갖 행패를 부리고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저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서쪽에서 해가 뜨는 것 같이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면서 포기했던 그런 사람이 있대요. 어느 날 180도 변화된 모습으로 그렇게 삶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알아본 즉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보고 듣고 본인도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는 것이죠. 누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복음을 듣고 변화된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로 작정했다 하고 세례를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통해서 세상에서 성도들이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기 이전에도 이 땅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 소위 족장시대의 사람들, 오늘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을 주는 십계명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계명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았어요. 예배하면서 살았어요. 오늘 계명이 주어지기 전에도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기록들이 많이 있죠. 근데 본문은 그야말로 우리 교인들이 교회가 금과 옥조같이 여기는 십계명이 선포되고 나서, 그리고 십계명은 큰 뼈대 같은 아주 중요한 골자 같은 그런 이 내용이라면 이후부터요, 우리 22절부터 2장 23장 33절까지요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뭐죠? 오늘 보면 제단에 관한 법 22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제단에 관한 법이 제목으로 있죠. 21장에 보면 종에 관한 법, 12절에 폭행에 관한 법, 28절에 임자의 책임에 관한 법, 22장에 배상에 관한 법, 16절에 도덕에 관한 법, 23장에 공평에 관한 법, 10절에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 14절에 세 가지 절규에 관한 법, 20절에 명령과 약속, 33절까지 맞이하면 23장 전체, 21장, 22장, 23장 전체가 법이잖아요. 무슨 법이에요? 십계명에 대한 세부 세칙이에요. 십계명은 큰 뼈대라고 할 수 있으면 이후에 나오는 것들은 계명 하나하나에 대한 세부적인 세칙을 말해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십계명, 그야말로 금과 옥조같이 귀하게 여기는 그런 계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계명이 끝난 다음에 여러 가지 법이 나와요. 종에 관한 법, 배상에 관한 법, 우리가 살펴본 대로 많은 법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제단에 관한 법, 소위 예배법입니다. 예배법.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셨구나, 우선으로 중요하게 여기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나왔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 사람들에게도 이 예배법이 가장 중요하고 귀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십계명이 끝나고 20장 3절부터 십계명이잖아요. 16절까지, 이 17절까지 10가지 계명을 말씀하고 세부 지침, 세칙 말하면 거기를 말씀하면서 제단에 관한 법, 소위 예배에 관한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 가지 세칙 조항 중에서 말씀을 하셨겠죠. 이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고요, 모세가 하나님께 듣는 것을 백성들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이삭에게도 그랬고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그 말씀을 지도자가 백성들에게 전하는 형식으로 구약에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모든 족장들과 그런 형태로 말씀이 전달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적어도 모세와 백성들이 다 알도록 듣도록 보도록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그러니까 이 말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또 백성들에게 말한다 이렇게 되겠는데요. 이미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하면서 모세도 듣고 백성들도 듣고 보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십계명이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이 다 듣도록 보도록 알게 선포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 증거가 18절이에요. 20장 18절 우리가 읽기 전에 4절 앞에 있죠. 거기 보면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광경,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그 광경을 백성들이 보고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말하라고 했으니까 너희들 이렇게 해라라고 모세만 말한다면 백성들이 조금 더 순종도가 떨어지든지 혹은 말의 무게를 덜하게 생각하는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인지요. 하나님께서 같이 듣도록 보여주도록, 내가 지금 모세에게 말하는 거 너희들도 보고 들었다 하지 않습니까? 말하는 것을 스스로 보았으니, 그러니까 모세가 이 말을 한다 한들 내가 말하는 그런 상황으로 그렇게 이해하면서 들어라라는 그런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이후에 주어질, 이전의 십계명도 그렇거니와 이 이후에 주어질 여러 가지 규칙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하는 그런 귀한 말씀이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이니 순종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으라는 그런 어떤 의미를 주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백성들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자세로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나를 비교서 나와 비슷하게 말이에요. 나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신상을 만들지 말라. 이거는 여러분 10계명에 1계명, 2계명을 2계명을 다 합쳐가지고 종합적으로 금지하는 그런 말씀하고도 같죠. 10계명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는 뭐죠?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 두 계명을 다 합쳐놓은 것 같아요.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이거는 오직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 하나님만 섬김의 대상이 되도록 하라라는 그런 말이겠죠.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주고 거기에 대한 세축으로 다시 이렇게 하신 말씀을 볼 때에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을 두고 섬겨라라는 그런 말이죠. 비슷하게 나 같은 거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을까 생각하면서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자, 신상을 만들지 말라 명령합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다. 다른 어떤 누구도 우상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토단은 왜 쌓죠? 제물을 들여서 불에 태우고 제사를 드리려고 토단을 쌓는 거죠. 그래서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것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자, 내게 토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쌓는 겁니다. 내게 토단을 쌓으라고. 그런데 양과 서로 번제를 드리는 것은 너를 위해서, 내 양과 서로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토단을 쌓는다. 흙으로 쌓는 거죠. 흙의 단을 토단이라고 그러죠. 족장시대에도 계명이 없었지만 족장들은 그렇게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왔어요. 근본적으로 인간의 심성에는 신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어떤 근본을, 또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게 드려놨는데 아예 오늘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토단을 쌓아서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있는 거죠. 토단을 쌓다. 얼마나 높이 쌓았을까요? 이 26절에 보면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라는 말씀을 보면, 계단을 두고 맞으면 사다리 같은 거 계단을 두고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이로 토단을 쌓았던 것으로 보이죠. 토단을 쌓으라. 이는 좀 구별되고 거룩하게 토단을 쌓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흙으로 쌓아라.
다른 어떤 거, 금이나 은이나 그런 것들이 당시에 금도 있고 은도 있고 그러는데요. 사람들 생각이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금으로 싸면 은으로 싸면 더 좋아하시던 그 무상을 만들지 마라 그랬으면 토단 싸는 데는 은이나 금으로 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또 좋아하실까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을 텐데요. 하나님은 흙으로 단을 쌓아라, 토단을 쌓아라 그래요. 이 흙에는 여러분 흙, 정화작용도 하고 그런 거 있죠. 흙 속에 다 묻어놓으면 모든 것들이 다 흙으로 돌아가고 없어지고 흙되고 뭐 하여튼 물을 걸러내기도 하고 모든 것을 정화하는 그런 작용이 흙이 있는데요. 지금은 오염돼 가지고 흙이 그냥 뭐 어떤 그렇게 불결한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지만 범죄하지 않는 인간들이 살 때 그 흙은 깨끗한 흙이죠. 신성하고 또 깨끗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 보셨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외국 갔다 와가지고 고국 땅에 내려가지고 무릎을 꿇고 땅에 입 맞추는 거 보셨죠? 땅은 그렇게 거룩하고 신성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흙으로 토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 인간적인 방법, 인위적인 거, 뭐 사람의 생각으로 화려하게 꾸미고 뭐 여러 가지 뭐 가식적이고 이식적인 것이 없이 이게 그래서 오늘 정직하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자 정직한 예배를 말하는데요. 이거예요. 토단이라는 것은 순수하고 깨끗하고 신성하고요. 꾸밈이 없고 가식이 없는 자연 그대로 이게 정직한 거예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그런 거예요. 꾸미고 가식하고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 자연적이고 순수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예배를 원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흙으로 토단을 쌓으라는 의미가 그거예요. 또 쌓은다, 단을 쌓는다, 뭐 땅 바닥보다는 높이 쌓는 거죠. 26절에 나온 대로 계단을 내 제단에 층계로 계단을 오지 말라는 것을 보면 상당한 높이로 쌓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높이 제단을 쌓고 거기에 뭐 이렇게 불을 피워가지고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그 번제와 오늘 제사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데 그것은 뭡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하나님 내 죄를 다 이 양에게 전가시킵니다. 이 죽음으로 내 죄가 다 하자면 속해줄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제사법이 그래요. 이 양이 죽는다, 번제로 화목제로 죽는다는 것은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전에 3회 기도를 드리고 이 죄의 문제는 결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없는 거예요. 죄가 있다면. 그래서 오늘도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 이거 속죄의 제물을 드리라고 하잖아요. 죄를 용서받고 사해지는 그 단계와 과정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물론 일주일 동안에 세상에 사는 삶도 예배자로 살아야 되겠고, 그러니 죄 없는 모습으로 살려고 부단히 애쓰는 것이 되겠고, 주님 앞에 나와서도 예배를 드릴 때 늘 사죄하고 속죄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그런 의미예요. 한마디로 토단을 쌓고 이 가식과 형식과 꾸밈과 의식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죄된 모습을 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그리고 25절을 보면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쏘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여기도 보면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흙으로 쌓는 것이 제일 원칙이요. 흙으로 쌓는데 토단을 쌓는 것이 우선이고 원칙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데 혹은 그 흙이 자갈흙이 되든지 마사토가 되든지 뭔가 단을 쌓기에 부족한 흙이 부족하든지 없든지 뭐 돌이 더 많든지 어떻든지 간에 토단으로 먼저 쌓을 것이 우선 두 번째 토단을 쌓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면 돌로 쌓아. 근데 돌로 쌓되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그렇게 말해요.
다듬은 돌, 아까 토단도 자연적인 가식 없는 꾸밈이 없는 순수한 깨끗한 그런 흙이라고 그랬는데요. 돌 다듬지 말라는 거예요. 정으로 그것을 쪼으면 부정하다. 다듬지 말고 자연 그대로. 그럴까요? 하나님은 늘 꾸밈이 없고 자연 그대로 정직하고 사실적인 순수한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다듬는다라는 것은 꾸미는 거예요. 과식하는 가식과 외식과 형식과 안 그런 척하고 그런 척하고 하면서 꾸미는 것들인데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정직하게. 그렇죠? 흙도 돌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흙에 대해서 부정하게 생각하고 흙에 대해서 불완전하게 생각하고 돌에 대해서도 불완전해서 사람이 손을 봐야지 돌이 제대로 된 돌같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창조와 권위와 창조의 능력을 완전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뭔가 인간의 힘이 더해지고 인간의 솜씨가 더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완전성을 부정하는 것 같은 그런 형태가 되고 만단 말이죠. 그래서 손대지 말고 자연 그대로 꾸밈 없이 가식 없이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실로 사실로 그렇게.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 진리란 말이 그거죠. 진리, 진실로, 진리로, 진정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설명이 될까 싶어서 생각해 낸 것이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몸에 신체의 얼굴에 조금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성형수술을 하죠. 성형수술. 그건 뭐죠?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에 대해서 부모에게 대한 불만스러운 그런 어떤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만족스럽지 못해요. 이 얼굴을 준 부모가 원망스러워요. 불만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요. 그 모습을 보는 부모라면 내가 잘못 나가지고 맞으면 잘못생기게 나가지고 얘가 저렇게 수술을 하는구나 생각하면 부모의 마음이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미안하게 해드리면 되겠어요 우리가요? 불완전해. 하나님이 하신 것이 불완전하니까 사람이 손으로 깎든지 더 하든지 흙을 더 맞으면 흙 말고 다른 은이나 금이나 그런 것들로 만들려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어떤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대한 불안정성, 뭔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좀 버텨야 되겠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시고 자연 그대로 있는 그대로로 지금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마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쏘면 부정하게 한다. 사람이 무엇을 꾸미고 어떻게 보태고 화려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꾸밈 없이 자연적인 순수한. 그러면서 결국은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여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는 그런 말씀을 하죠. 토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고 돌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내 이름을 기념하는 것이라는 것은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해서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예배가 큰 복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그곳에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복을 주신다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한 장소, 교회라고만 생각할 것도 아니에요. 그 이름을 기념하는 어떤 곳 있잖아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 그래서 삶의 현장에
삶의 예배자, 현장의 예배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주일이고 예배 드리는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성경대로 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있는 곳에 내가 그곳에도 함께 하겠고 응답하겠고 이런 얘기도 있죠. 요한복음 4장에 참 예배를 말할 때도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들이 어디선가 어느 곳에선가 예배할 때 내 이름을 부르고 정말 나를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그래서 주일 1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이 예배자인 것이 아니고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것은 삶의 현장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념하는 곳이 되고 그런 곳에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귀하고 복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무슨 더우니까 빠지고 추우니까 빠지고 무슨 휴가철이니까 빠지고 뭐하니까 빠지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오히려 환경 여건이 안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보시지 않을까요? 나무 돌아가는 시간 속에서 나와서 예배하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시간이 없고 몸이 아프고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더 기쁘게 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지요,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모든 곳에서 내가 임하여 복을 주리라.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또 한 말씀이 또 덧붙여지죠. 26절에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라 그래요. 결국은 층계로 오르내리라는 하체를 드러내지 않도록. 하체를 드러난다는 것은 수치요. 죄를 진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이 수치예요. 죄인이 느끼는 감정, 수치. 하체를 드러나지 말라는 것은 이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말라는 건데 죄인이 느끼는 감정이 수치고 부끄러움이에요. 한마디로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또 죄 짓지 말라. 결국은 예배자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요구는 거룩합니다. 거룩함. 토단을 쌓는 것도 그렇잖아요. 흙 자체가 거룩하다고 그랬죠. 신성하고 깨끗하고 모든 것들을 정화시켜요. 흙으로. 바닷물도 정화시키는 기능이 있지만은 흙도 모든 것을 정화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또 토단을 쌓는데 싸라고 그랬잖아요. 땅 바닥에서 더 높이 쌓아요. 아마 여기 계단을 만들어서 올라가야 될 정도로 높이 쌓으니까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 거. 세상과 다른 차별화된 이 모든 것들이 다 거룩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완전히 그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한 그런 제물이죠. 그리고 하체를 드러내지 마라. 이것이 바로 죄인들이 느끼는 감정, 부끄러움, 수치심 이거를 갖추지 않도록 결국은 죄가 없는 모습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런 예배자의 예배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를 드리면 복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와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그 복이 임하는 것은 아니겠죠.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냥 기뻐 뛰며 찬양하며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상처를 받고 자기한테 한 말도 아닌데 자기한테 했다고 그러고 뭐 어쨌다고 그러고. 여러분 지금 시간이 좀 되나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할 때 허공했다고 하나요? 누군가에게 하고 성도들에게 하고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들으라고.
듣고 믿음이 자라거나 잘못된 것을 반성하거나 회개하거나 돌이키거나 또는 그 말씀이 위로를 얻거나 소망을 갖거나 무슨 이유와 목적으로 말씀을 하는 거지 아무 목적 없이 말씀을 선포를 안 하겠죠? 아멘. 어떤 사람들은 나한테 하는 말이구나 하면서 자기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반성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건 자기를 뭐 책망하는 말로 했다고 또 그걸 뭐 삐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요. 목사의 말은 당연히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 말이 나한테 부딪힐 때는 그 부분을 내가 바꿔야 될 부분이고 회개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목사 항상 뭐 좋은 말, 웃기는 말, 재밌는 말, 무슨 교양적인 말 이거는 설교의 가치가 그게 아니에요. 아멘입니다. 어쨌든 말하다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이 말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들이 예배하는 곳에 내 이름으로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은혜를 기대하며 나오고 복을 기대하며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받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못 받아요. 결국은 예배자로서의 온전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이름을 기념하는 것이 예수 하나님께서 오셔서 복을 주신다고 했지만 결국은 예배자의 문제로 그런 복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보면 집에 가서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십시오. 내가 어떤 예배자가 돼야 될 것인지 가식 없고 꾸밈 없고 거짓 없는 정직한 예배자 이게 오늘 본문에서 뽑을 수 있는 핵심 단어입니다. 정직한 예배자 자연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꾸밈 없이 가식 없이 형식적이지 않는 순수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 이 정직한 예배자가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곳에 임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직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